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찰턴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왔던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의 부분에 상을 받았던 참으로 대단한, 지금 봐도 대단한 영화입니다. 예루살렘의 갑부이자 귀족인 유다 베너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던 로마 사령관 메살라와 오랜만에 재회를 합니다. 이 메살라는 베너에게 로마의 반기를 드는 유대인들을 밀고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베너는 메살라의 제의를 거절하고 이 일로 두 사람은 의절하게 됩니다. 얼마 후 로마의 새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하여 베너의 집 옆을 지날 때에 옥상에서 이를 구경하던 여동생이 무심코 건드린 기와가 하필이면 총독 쪽으로 떨어져 총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메살라는 베너가 일부러 총독을 해치려고 기와를 던지는 것으로 몰아버리고 베너 가족 모두를 체포해 끌고 갑니다. 유다 베너는 하루아침에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 신세가 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행방조차 알 수가 없게 되죠. 베너는 3년간 죽을 고생을 하며 갤리선에서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갤리선이 해적선의 해적에게 습격을 받을 때 로마 귀족이자 함대 사령관 아리우스 제독을 극적으로 구조하고 이로 인해 훗날 그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베너는 양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과 지위를 이용해서 메살라를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죠. 베너 영화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바로 전차 경주입니다. 유다 베너는 메살라와 숨막히는 전차 경주를 벌이며 결국 멋지게 승리하고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메살라의 입을 통해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와 누이가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계곡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나병에 걸려 처참한 상태에 있는 어머니와 나병으로 죽어가는 여동생을 찾고서는 베너는 괴로워합니다. 베너는 당시 죽을 병에 걸린 환자도 고친다는 예수님에게 여동생을 안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언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너는 지쳐 쓰러진 예수님에게 급히 물을 떠서 물을 건네자 이전에 자신이 목말라 쓰러졌을 때 자기에게 물을 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가는데요,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베너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데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근처 동굴에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다가 갑자기 자기 몸에 나 있는 나병에 치유되어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쏟아지는 비와 함께 강물이 되어 흐를 때 그 빗물에 몸이 닿자 나병에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너 영화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베너 영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너라는 영화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미 이 영화를 수십 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극적인 그 장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가 강물이 되어 흐를 때에 그 나병 환자,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 모습 아마 기억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왜 못 박히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하면서 느끼지만 넷째 날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이 넷째 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치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늪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친구들이 그 아픔의 장소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는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머니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그 가슴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영감이 떠오르면서 그는 노트에 글을 쓰게 됩니다. 시를 쓰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고향에 급하게 전화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묻게 되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병에 거의 죽을 거라고 들려온 그 소식을 알렸던 이 어머니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를 작사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53장 4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아픈 환자들이에요. 육체가 아픈 이들도 있고요,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아픈 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픈 자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다 하지요. 복음 전도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힐링 사역, 치유 사역. 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예수님 앞에 줄을 지어서 치유를 받는 내용이 복음서에서 자주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외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저의 하인 이 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번 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 오늘도 이 마음 갖고 계세요. 혹시 이 새벽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새벽, 오늘 우리 모두의 몸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몸이 아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새벽 그를 위해 뜨겁게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아픈 자들을 위해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하고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새벽 치유의 십자가 붙들며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를 이 새벽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문제는 사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심지어 뼈가 마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서 십자가에서 흐른 피가 강물이 되어 흐르자 그 예수님의 핏물이 몸에 닿을 때에 나병이 고쳐지는 일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배너가 어머니와 누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너 유다가 메사를 향한 그 여전한 증오심과 복수심의 그 칼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너 유다는 이 증오와 복수심의 칼을 갈며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건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내적인 치유를 그 마음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아무리 몸이 편안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멀쩡하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전혀 괜찮지 않은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신을 자학하거나 때론 누군가를 향해 그 분노를 날마다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은 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 이 새벽 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멀쩡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새벽 치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의 치유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눈물 흘린 기도의 보고를 들었어요. 멀쩡했던 자녀가 직장에 잘 나가는 줄만 알았는데 크게 놀라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럼 방에서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실연을 당해서 그 뒤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안에만 박혀서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오늘날 참으로 무서운 마음의 병이 있다면 우울증이 아니겠어요?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끝나면 좋지만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더 나아가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거친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라고 찬송가 456장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우리 엄마 한번 합시다.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인생의 어떠한 내면의 영혼의 질병이어도 아픔이어도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붙들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 이 찬양을 만든 분은 오랫동안 동성애로 고민을 하며 괴로웠던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예배 사역자예요. 그가 지은 곡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이 아니었어요.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그 성추행을 당한 뒤로부터 그에게 동성애적인 성향이 나타나. 성추행 이후 말 못할 비밀이 생긴 그는 늘 죄책감과 수치, 불안 속에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목사였고 그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통해 피아노를 배웠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신학교까지 졸업했지만 동생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심했어요. 동생의 삶으로 우울함에 몇 번의 자살까지 시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천재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는 피아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마치 다윗과 같이 시편을 펼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감추기 급급했던 그 아픔의 문제 정직하게 일기장에 써나가며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함까지도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기장을 태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그의 끔찍한 그 비밀, 그 과거에 그 어렸을 때에 그 성추행을 당했던, 그러면서 이 동성애적인 이 성향에 벗어나지 못했던 그 비밀도 함께 태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런 강력한 씻음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1981년 그는 동성애의 치열한 싸움과 혼란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만든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는 동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멜린다 휴릭과 결혼해서 지금은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의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질병까지 지고 가신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새벽 치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육체의 치유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드셔야 합니다. 마음과 영의 치유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인해 베너 유다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그 나병 환자에서 깨끗이 치유되어진 것처럼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